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의 미래와 성장 활동 구축 전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1시간 정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도 슬라이드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좀 찍게 되겠고 여기 앞에 화면을 또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제 언제 처음 우리 진지하게 알게 되었냐 하면 2017년도에 2월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1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세돌 구단이 구글의 딥마인드한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2016년도만 해도 제가 2016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느라고 열심히 성화론 관련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독수리 기독학교라는 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이 저희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할머니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제 70이 거의 다 가까웠는데 이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요즘 4차 산업혁명 그러는데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 학교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라. 저한테 그런 주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는 보니까 여기 있는 이 페퍼라는 로봇도 있던데 이런 거 학교에 하나 사두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큰 변화가 있는 거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2017년도부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전력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또는 성교의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AI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에 발전된 모든 기술들이 통합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세상의 문명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장 선생님이 살펴보라고 하기 전까지는 늘 그런 얘기 해왔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고 아주 느립니다. 제 친구가 하나님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 지방에 어느 소도시의 교회인데 거기 한 청년이 교회에서 이런 책을 보다가 재밌다 이렇게 하고 보고 있었는데 교회 이제 중직자 한 분이 이 청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이런 책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 왜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책은 현대 신경과학 쪽의 연구 결과들을 잘 소개하는 그런 글인데 현대 과학은 기본적으로 좀 유물론적인 관점에 서 있고 또 진화론적인 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서 이런 이제 현대 기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허용적인 거 이렇게 가면 진화론에 빠지고 무신론에 빠지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을 못 보게 하면 아니 교회에 내가 착실하게 나온 청년인데 중직자라는 분이 이런 걸 못 보게 하면 교회는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이제 뭘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님들한테 배당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을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열심히 봐야 되고 비판적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세상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니까요. 이제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이 일본에 2018년도에요. 홀로그램과 결혼한 남자라는 이제 이런 이 사람에 대해서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같은 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치가 이렇게 이제 흔들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공무원일 때 직장 상사인 여자 상사한테 굉장히 심하게 치이고 나서 여자가 싫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홀로그램에 있는 그 가상 아이돌 스타 16세의 그 가상 아이돌 스타를 모델로 해서 만든 홀로그램의 이미지 얘하고 나는 그냥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홀로그램으로 결혼한 그런 남자라는 사람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이 홀로그램 상의 이 이제 하츠네 미쿠라는 이 캐릭터가 이 남자하고 대화를 해줍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대화의 수준은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인사 같은 거를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이 됩니다. 인공지능이에요. 이렇게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해 있는 상태고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누구를 교제해서 사귀고 결혼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나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손을 걷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향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해서 보면서 기술의 변화가 엄청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이나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무인운송수단들 그리고 로봇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놀랍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생물학이나 신경과학, 의학 쪽의 발전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생물학이나 신약을 개발하거나 신경과학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IT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인공지능 또는 아주 고도의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모든 것들이 영역을 불문하고 데이터 중심으로 이렇게 통합되고 있는 거 그리고 연결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얼마나 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떠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신규 일자리도 나타나고 있지만 대량 실업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어 배우기 힘든데 그런 언어 장벽이 많이 해소되고 있을 거고 하여튼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영화의 여러 캐릭터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질문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요. 이 네 가지 영화는 다 보셨습니까? 이거 난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요즘 이 시대를 따라가기가 참 힘드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들이 이 상상력의 산물이잖아요. 상상력의 산물. 그런데 이 캐릭터들은 다 우리가 그냥 보면 사람 같은데요.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은 이 중에서 사람이 아닌 로봇이 누군지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로봇일까요? 아십니까? 은하철도 999의 이 메텔. 저는 어릴 때 이걸 이제 항상 보면서도 메텔을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메텔이 인공지능 로봇이었어요. 터미네이터도 여기 로봇입니다. 공각기동대와 알리타 요 영화의 요 두 주인공 캐릭터는 사람의 신경, 머리가 남아있는 사이보그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캐릭터지만 영화상이지만 이 공각기동대와 알리타 여기는 그래도 사람으로 간주해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지금 현대 기술로 아직까지는 이 우리 기술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점점 신체가 이렇게 대체되면서 우리가 누가 어디까지가 인간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이제 유명 인사들이 한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 회장이 대표잖아요.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네. 이 4차 산업혁명에 여러 이제 분야의 기술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그냥 간단히 비교를 해봤을 때, 로봇 분야의 기술이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로봇이 생겼어요. 인공지능의 발전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전투 로봇을 지금 정말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그 여러 빅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보통 성장성이 높은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하죠. 그런 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도 아주 발전해 있고, 그리고 의학이나 생물학 분야의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습니다. 작년에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이 제네퍼 다우드너라는 이제 이분이죠. 네,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이 가운데 보시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10년간 디렉터로서 이끌면서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싹 다 밝히는 엄청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어떻게 보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제이퍼 다운트너라는 교수님이 개발한 이 기술은 그 인간의 유전자 중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잘라내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이 생명을 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기술적으로는 지금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낸 것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 백신 만드는데 5년에서 1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만에 그동안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했던 백신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바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 목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이 좀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현상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틀을 그냥 머릿속에 뒀어요.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그 실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틀을 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들었고, 이거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동은 어디에?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한강에 육산 빌딩이 보이는 아주 날씨 좋은 날에, 아주 맑은 날에 구름이 확 끼어 있는 그 장면. 제가 재작년 12월에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토요일이었는데 강의를 끝내고 나서 이제 차를 놓고 집으로 가려고 그 한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제 마포대교를 다 건너는데요. 그날따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한 해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고생도 있고 했는데 그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올 한 해 중에 오늘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이러면서 이제 운전을 쭉 하면서 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왜 행복한지. 좀 옆에 보면 약통 있잖아요, 약통. 제가 그 당시에 체중이 약간 불어가지고요. 제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 체중 조절하라고 그 식욕 억제제를 한 달분을 처방해 주셨는데 그 약을 처음 먹은 날이었어요. 아침에 그거 먹고 나왔는데요. 이 식욕이라는 게 욕구 불만하고 관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식욕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고 나면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저녁을 안 먹어도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약을 먹으면 한 달 먹으면 한 5kg 정도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으로 이제 조절이 안 될 때 이걸 가끔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이 약 때문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기술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은 그런 약 중에 효과가 아주 약한 그런 거 하나예요.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우리 사람의 행복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물도 있고 기술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때 평화가 있다. 거기서 찾았는데요. 지금 세상 사람들 어디서 참여하면 이런 약물과 기술과 또 다른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지금 이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뭔가 만족감과 행복함을 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영원한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어느 정도 있지만 영원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크리스천들은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구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작은 사례인데요. 이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지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입지가 굉장히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을요. 지금은 세상의 여러 기술들로 그걸 해내면 됩니다. 지식도 세상이 엄청 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편체성 같은 것도 이제 하나님의 전형적인 속성인데 이 IT가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줌으로 다 미팅 하잖아요. 온라인 미팅.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는 하나님 한테만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제일 주목해서 보는 거는 영원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유명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이 호모 데우스 이런 이야기하고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불사의 존재가 되는 거 이런 거 자꾸 추구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칼리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칼리코 이야기하기 전에 뉴럴링크라는 요거를 볼게요. 최근에 방송에서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여러분들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추가했어요. 원숭이가 지금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 보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에서 그거 딱 맞추면 그 원숭이가 물고 있는 거기서 맛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숭이가 지금 조이스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숭이 머리에 이렇게 작은 칩을 넣어놨는데 그 칩에서 원숭이가 생각하는 대로 그 화면에 그거 움직여서 작동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앨런 머스크가 세운 회사들 중에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이 있어요. 사람 머릿속에 이 외부의 장치를 대서 사람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옮겼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칼리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구글이 투자한 회사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불멸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옛날에는 하나님만 할 수 있었던 거를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비교해서 볼 때요. 우리 이제 동료 인간들이죠. 우리 사람들이 사실 한 일인데 너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세계를 만들었어요.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따르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오는 사람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캐나디안 로키에 있는 그 레이크 루이스라는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저런 거 아직도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저기 몸은 지하철 안에 있지만 실제 관심과 생각은 다 어디 있습니까? 가상세계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다릅니다. 이제 전도하러 길목에 나가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이 들어있는 온라인에 어디에 가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그런 말이 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 이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영어 아바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실세계도 있는데 가상세계에다가 자기를 닮은 뭔가를 거기에 만들어가지고 그 가상세계에서 실제로 자기가 거기서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 족적을 남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생활하는 이 현실과는 다른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미국에 보니까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런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는 최근에 미국 증시에 상장해서 상장하자마자 뭐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이 된 이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미국의 10대들 중에 한 70%인가 70%가 가입해 있는 그런 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돈을 거기서 투자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누가 잘 만들어 놓은 거를 거액에 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가상세계가 이제 사람들의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창조와 관련해서요. 인간 창조 영역에 이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AI 로봇을 개발하고 하는 게 이 일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저 여자 모양의 저 로봇은 지아지아라고 하는 중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 시도가 사람들은 인공지능 로봇 만드는 이 기술이 있기 전에는 그냥 그림으로 그리거나 상을 만들거나 이런 거 했죠. 지금은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 그리고 소재 기술이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요. 그냥 눈 감고 만지면 사실 사람 살이랑 구분을 잘 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리얼돌 가지고 영업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점점 더 이제 그게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론 관점에서 유발 하라리 두 책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이 문명은 철저하게 인물론과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과학, 실험과학, 관찰과학의 뒤에 있는 그 신념과 세계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면 항상 이 유물론적, 그리고 진화론적인 그 사고하고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되게 조심해서 봐야 되고, 특히 교회는 이 유발 하라리가 이제 뭐 인류가 진화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발 하라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영장류의 이론이고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다. 우리 성경적인 사상은 다르잖아요. 성숙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호모사피엔스 외에도 다른 인간 종이 세계 각지에 여러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유발하리가 얘기해요. 그 중에 생존 경쟁을 통해서 우리 호모사피엔스 종이 다른 인간 종을 다 죽이고 호모사피엔스, 지금 우리만 현생 인류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은 창조된 아담과 하와 부부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여기서 충돌이 있습니다. 또 뭐 인간도 지나간 자들은 당연히 인간이 동물처럼 영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성별 전환도 가능하고 동성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진화의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서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이 기술 문명의 그 대부에 있는 그런 이제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성경적인 이 세계관은 이거하고는 이제 명백히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또 보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져온 생각은 뭐예요? 옛날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가서 철학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웬만한 거 기술이 다 해결해 줍니다. 제가 옛날에 스타워즈 영화 볼 때 그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가 그 다스베이더하고 결투를 하다가 싸우다가요. 주인공이 손목이 잘렸어요. 손목이 잘리면서 추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 장면이 나왔어요. 로봇 팔을 달아줬어요. 영화니까 저렇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기 로봇팔 히어로함이라는 영국에서 어떤 회사가 만든 그 로봇팔인데요. 저거 굉장히 싸고 가볍고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저거 있으면 팔 가진 사람이 사실 부럽지 않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저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저 로봇팔로 유리창을 이렇게 찍어서 물을 마시는 거가 별로 어렵지 않고 계란을 깨서 프라이 하는 거 되게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팔이 절단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움직이죠? 아까 제가 뉴럴링크 원숭이 말씀드렸죠? 팔이 움직이는데요. 팔 절단된 부분의 끝에 나와 있는 신경의 신호를 감지해서 요걸 조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팔이 없는 사람이 예전 같으면 하나님을 더 찾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팔이 있으면 웬만큼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어지겠죠. 그런 기술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인간을 구원한다 이런 사상이 지금 문명 세계에서는 현재 문명에서는 이제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론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사적으로 신약 교회가 생긴 이후에 중세 시대를 거쳐서 우리나라에도 70년대, 80년대까지 이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회에서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요 주변에서 교회가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뭔가 하려고 하고 이랬는데, 이 세상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그쪽이 더 많이 빨리 가고, 교회는 좀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게 더 심해졌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뭘 썼나? 저도 이렇게 보면 아침에 강의를 다시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이용했어요. 요 4개 없으면 제가 강의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을 지금
이거에 이런 것들 다 써서 하고 있고,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걸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안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 애들의 무수한 숫자가 이 넷마블, NC소프트, 넥슨 여기서 만든 게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플랫폼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구글이라는 이런 것도 보면 정말 난감합니다. 네. 주가가 이게 사람들이 자꾸 많이 쓰니까요. 유튜브도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30시간인가 20시간 쓴다는 제일 많이 쓰는 앱이고요. 저희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클래스룸이라는 이 플랫폼이 없으면 온라인 상황에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냥 수업을 다 했어요. 구글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1,500불 정도 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지난주에 2,280불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데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네, 넷플릭스라는 이제 잘 아시죠? 이것도 이제 작년 10월에 500불 했는데 지금은 550불 정도 하고요. 5년 만에 100불에서 500불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전쟁이 아마 이제 있을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호모 데우스 그 네트워크와 대항해서 교회가 아마 이제 싸우는 그런 일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아주 거대한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건데 분명히 이제 그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배경이 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그 과학주의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세상 종말에 대한 이해는 어떤 걸까? 요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는데요. 그런 거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자료 중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 키보드에 보면 커즈와일이라고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 발명하신 분입니다. 네, 천재예요, 천재. 네. 이분은 그냥 말만 하는 미래학자가 아니고 실제로 저 키보드 신스사이저도 발명해서 판매해서 엄청 많은 돈을 버신 분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발명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이 책에 보면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한 20년 전에 무슨 우리나라의 전자회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테크노피아의 세계 뭐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예요. 세상의 종말은 기술이 고도로 발전해서 살기가 아주 좋아진 그 최고로 기술이 발전된 상태, 테크노피아의 상태. 그게 종말일 것이다. 이렇게 기술 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기술에 의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것과는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사실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특이점이라는 singularity라고 이제 단어를 옮긴 것인데요. 2045년이 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더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 시기를 2045년이라고 레이커즈와일은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여튼 이분은 그렇게 예측을 했고 이분은 뭘 목표로 하냐면 2045년까지 내가 어떻게든 살아 있어야지. 그러면 그때 발전한 기술로 나를 죽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기가 더 지나면 이제 종말 단계는 온 우주로 인공지능이 이제 거대하게 확장돼서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사물과 물질이나 에너지에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지배하고 통합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마지막 종말 단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루시라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종말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시각적으로 찾아보다가 이 영화의 표현을 보니까 그나마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가졌습니다. 이 루시가 그 루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떤 이제 능력이 고도로 계속 개발되면서요, 발전하면서 마지막 장면이에요. 발전하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루시한테서 자기 몸에 있던 것들이 검은 게 막 나와서 주변에 이런 전원선이나 네트워크가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흩어져서 이제 세상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다 퍼져 들어가요. 그리고는 저쪽에 오른쪽 아래 영상 보면 I am everywhere. 난 어디에나 있어. 이런 메시지가 딱 나오는 걸 표현하는데요. 저게 모든 세상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퍼져서 확산돼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마치 이제 신과 같은 현재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렇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레이커즈와이라는 이분은 정말 천재이고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실천적으로 실제로 이제 잘 많은 걸 이루어낸 그런 분인데요. 1948년생인데 영원히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2045년이라는 그 특이점이라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상태가 돼서 나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거다라고 기대되는 2045년까지 살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매일 먹는 영양제입니다. 많죠? 이게 한 달분이 아니고요. 하루에 먹는 영양제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아침 거는 제가 개수가 몇 가지 세다 헷갈려가지고 정확히 못 셌어요. 70 몇 알 정도 되고요. 점심 거는 한 60알 정도 되고 저녁 거는 이제 20 몇 알 정도 됩니다. 이분이 48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꽤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몸 관리를 잘 해가지고 실제 신체 나이는 한 50세, 55세 그 정도 된다고요. 70에 육박하는데. 근데 이 약을 이분은 돈이 많기 때문에 드실 수가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약을 이제 1년치 먹는데 한 100만 불 정도 든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못 먹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생활 방식, 세계관 이런 것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저 세 가지 기독교, 카톨릭, 불교의 그 신자들의 인구 숫자를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요. 교회가 지금 보면 우리 교회가 좀 성장이 정체되고 어떻게 보면 또 쇠퇴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가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뭔가 기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사고가 터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러면 좀 그렇지 않은 카톨릭이나 불교 인구는 줄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를 보니까 다 줄어요, 다. 그러니까 딱히 기독교가 뭐 잘못해서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람들이 종교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교회의 문제도 있지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뭐 좀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바이러스 방역하는 거 때문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교회에서 이제 그 확진자 나오는 그 비율에 비해서 과다하게 하여튼 세상에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대한 기술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우리가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후반부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렇고, 이 거대한 기술 문명이 정말 힘이 이제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요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었던 교회들, 이런 좀 덜 흔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작은 교회들, 좀 덜 잘 갖춰지지 않은 교회들, 약한 교회들은 훨씬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이 세상 문화와 이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거를 이제 유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로부터 그거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니까 이거는 분리해야 돼.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거대한 문화활동인데 사람들이 이걸 다 하죠. 아담이 문화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 신자든 불신자든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관은 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하나님이 창조성이라는 걸 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거예요? 문화활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 관점이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도록 교정하는 일을 우리가 그걸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와 문화의 관계 이야기할 때 세상 나라와 이 교회와 문화를 따로 떼서 생각하지도 않고 동일시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세 번째 있는 것 같이 변혁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신 선한 창조였다. 그런데 타락해서 지금은 어그러져 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변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문화도, 이 문명도 마찬가지 이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하면서 어그러진 세상을 계속 회복시켜 나가면서 그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열심히 그거 하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올 때 그 중에서 귀한 것들, 중요한 것들은 그 세상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문화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보면 좋은 게 있죠.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센즈라는 호텔인데요. 제가 2013년도 초에 방송에서 우연히 이 호텔을 딱 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저 호텔 저 위에 있는 인피니티 풀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저거를 우리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휴가 때 온 식구가 다 저기 갔습니다. 저기 갔어요. 인피니티 풀에 올라가서 저렇게 이렇게 하고 싱가포르 시내 내려다보고 하는데 정말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어떻게 저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런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로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문화활동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거는 불과 높이가 한 200m 이렇게 2-300m밖에 안 되는데요. 천국에 가면 엄청난 그 빌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300km입니다. 2,300km. 거기 나오는 그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12,000 스타디움이라는 거, 그걸 구상하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영원한 세상에 엄청난 게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이제 거기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 문화회 같이 참여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한 10여 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10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잘 모르던 걸 그냥 확 이렇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온라인 세계에 가까워지게 되었죠. 많은 변화를 지금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 교회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영상을 동시 중계하는 것, 유튜브로 중계하거나 또 규모가 작은 데서는 페이스북에서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졌죠. 그런데 예배를 중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목양하는 데 있어서도 그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도 이제 줌으로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리고 교육할 때, 학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을 교육할 때도 그 줌 같은 걸로도 하기도 하지만 그 학교에서 흔히 이제 쓰고 있는 거꾸로 수업 같은 방식을 통해서 영상 보고 학습하고 디스커션하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교는 사람이 직접 가서 해야만 됐었을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직접 못 가니까 페이스북 또 줌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현저히 늘었습니다. 현저히. 예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것을 아마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도 지금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 부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미국에 라이처치라는 닥TV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펠로우십이 있는데요. 꽤 오래전부터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인터넷 교회라고 사실 이제 붙일 수도 있고 온라인 미니스트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라이터 처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들이 온라인 교부를 이제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의 전형적인 교부 체제가 있잖아요. 청년부부터 장년부, 시니어부 이렇게 전형적인 교부 체제가 있는데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출석 잘 안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끌어안지 못했어요. 도 아니면 뭐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그런데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이처치라는 이제 그 사례가 있는데요.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서 이건 이제 그 교단 차원에서 이거 한 것 같아요. 교회 출석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신앙은 떠나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온라인 교구를 만든 겁니다. 온라인 교구를 만들고 거기에 실제 교육자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자들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숫자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뭐 10,000명, 20,000명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교회가 약간 규모가 되거나 하면 그 기존의 교구 외에 온라인 교구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온라인 교구 활동만 해도 정상적인 교리이다. 이런 개념을 20년 전부터 그 해외 전문 선교단체 상임연구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관여하고 있는 선교단체에서 한 7년 전부터 전통적인 가수하는 선교를